비유의 뜻은 이와 같다. 시는 하나님의 말씀이다. 길가에 떨어진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으나 마귀가 와서 그 마음에서 말씀을 빼앗아 가는 바람에 믿지 못하고 구원받지 못하는 사람들이다. 바위 위에 떨어진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기쁘게 받아들이지만 뿌리가 없어 잠시 동안 믿다가 시련이 닥치면 곧 넘어지는 사람들이다. 가시밭에 떨어진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으나 이 세상의 걱정과 부와 쾌락과 사로잡혀서 자리지 못하고 온전한 열매를 맺지 못하는 사람들이다. 그러나 좋은 땅에 떨어진 것은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은 뒤 그 말씀을 굳게 간직하고 이내 좋은 열매를 맺는 사람들이다. 저는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들은 뒤라는 제목으로 누가복음 8장 11절로 15절 말씀을 가지고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집에만 있으니까 만나는 사람들도 제한되고 또 만나고 싶거나 가고 싶은 곳을 마음껏 가지 못하기 때문에 그냥 이렇게 일상이 매일 똑같지 않을까 싶기도 하지만 그 안에서 역동하시는 하나님을 그 안에서 말씀하시는 하나님을 더 온전하게 경험할 수 있는 좋은 시간이 아닌가 싶습니다. 평소에 바쁜 일과 속에서도 더욱 주님과 친밀해지는 시간이 되었던 사람에게는 큰 문제가 없지만 평소에 너무 바빴기 때문에 주님과 함께하는 시간보다는 내 일, 내 계획, 내 스케줄에 맞춰서 살다가 집안에만 있게 되는 이 시간이 어떻게 보면 좋은 기회 아니겠습니까? 하나님과 더 친밀해지는 그런 좋은 시간들이 되셨으면 좋겠고요. 또 듣자 하니까 방학도 아니고 레벨 4도를 이렇게 지나면서 누군가에게는 방관하지 바뀌어서 보내는 지체들이 있다고 하는데 어서 원래 패턴으로 돌아가기 바랍니다. 이제 2주 후면 데일라이트 세이빙이 시작됩니다. 낮을 더 잘 활용하는 여러분들이 되십시오.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늘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셨으면 좋겠어요. 오늘도 현장 예배가 아니고 줌으로 이렇게 드리는 예배이지만 여러분들 더욱더 집중하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에 반응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할 수 있는 대로 아멘으로 고백하셔도 좋고 채팅창에 아멘으로 남겨주셔도 좋고 또 반응이라는 그 부분에 또 그 이모티콘을 사용하셔도 상관없습니다. 혹 주석을 가지고 낙서하시는 분은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본문 말씀을 들어가기 전에 여러분들 기억하시는지 모르겠어요. 2주 전이죠? 예, 2주 전입니다. 요한일서 5장 1절로 5절 말씀 가지고 세상을 이긴 사람이 누구입니까?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함께 나눴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사람, 하나님을 사랑하며 하나님의 자녀를 사랑하는 사람, 그리고 그분의 계명을 지키며 믿음으로 세상을 이긴 자가 바로 우리라는 것을 우리가 말씀 속에서 확인하고 또 고백하게 되었습니다. 마귀가 얼마나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되지 못하게, 하나님 말씀을 지키지 못하게, 그리고 서로 사랑하지 못하게 하는지 몰라요. 거짓 메시지를 계속해서 던져줍니다. 상황과 어떠한 형편들을 통해서 그걸 느끼지 못하게 합니다. 예수님께서 이기신 싸움임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싸워 나아갈 때 가만히 있으면 이기는 것이 아니라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의 그 능력을 힘입어서 담대하게 믿으며 사랑하며 지키며 그렇게 나아가야 할 자가 바로 영적 군사인 것입니다. 마귀가 그리고 세상이 우리를 그냥 내어버려 두지 않습니다. 힘쓰고 애쓰며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우리를 공격하고 있어요. 여러분 정신 차려야 됩니다. 넋을 놓고 있다가는 당하고 맙니다. 그리고 지난주 말씀은 갈라디아서 6장 7절로 10절까지의 말씀이었죠. 무엇을 심고 있는가 그대는 무엇을 한 주간 동안 심고 또 그렇게 뿌리고 지내셨습니까? 오늘이라는 매일매일에 자신에게 맡겨진 일에 최선을 다하는
학생으로서, 직장인으로서 최선을 다해야 합니다. 지혜가 부족하면요,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여호와 하나님 아버지 앞에 구하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삶의 문제들 속에서조차도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한 후에 그 다음 하나님의 은혜를 구해야 하는 거예요. 기다려야 하는 거예요. 내가 할 일은 하지 않고 하나님의 은혜만을 구해서는 안 됩니다. 심지도 뿌리지도 그리고 노력하지도 않고 무엇인가 거둘 생각은 하지 말라고 말씀하십니다. 또한 자기를 속이지 말라고 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속을 수도 없는 분이지만 우리가 하나님을 속이려고 하는 거죠. 어리석은 짓이죠. 하나님께 정직하게 나아가서 육체를 위해서가 아닌 성령을 위해 심는 사람, 곧 성령의 사람으로 부지런히 선을 행하고 또 낙심하지 말고 포기하지 않고 그렇게 견디면 기쁨으로 거두는 때가 온다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또한 여러분에게 주어진 기회를 굳게 붙잡고 부지런히 선한 일을 하되 특히 가까운 믿음의 지체들에게, 형제자매들에게 뿌리고 심는 그런 청년의 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은 지난주 말씀대로 우리가 뿌려야 하는 것이 있었다면 좀 다른 관점에서 예수님께서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선포하시고 비유로 말씀하신 것 중에서 씨 뿌리는 자의 비유를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오늘 본문을 이해하기 위해서 앞부분의 말씀을 보면서 좀 나아가겠습니다. 누가복음 8장 1절입니다. 8장 1절. 같이 여러분들 입술로 따라와 주세요. 그 후에 예수께서 여러 마을과 고을을 두루 다니시며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선포하셨습니다. 12 제자들도 예수와 함께 동행했습니다. 지금 이 시간들 속에서 마을과 고을을 두루 다니시며 예수님께서 선포하셨는데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선포하시는 거예요. 같은 선상에서 어떤 말씀으로 이 비유로 이제 말씀을 시작하시는데 4절로 10절까지를 봅니다. 많은 무리가 모여들고 각 마을에서 사람들이 예수께로 나오니 예수께서 그들에게 비유를 통해 말씀하셨습니다. 씨 뿌리는 사람이 씨를 뿌리러 나갔다. 그가 씨를 뿌리자 그중 어떤 씨는 길가에 떨어져 사람들에게 밟히고 하늘의 새들에게 다 먹혀버렸다. 어떤 씨는 바위 위에 떨어졌는데 싹이 돋았지만 물기가 없어서 곧 시들어 버리고 말았다. 어떤 씨는 가시덤불 속에 떨어졌는데 가시덤불이 함께 자라서 그 기운을 막아버렸다. 또 다른 씨는 좋은 땅에 떨어져 자라나 100배나 많은 열매를 맺었다. 예수께서 말씀을 마치고 큰 소리로 외치셨습니다. 들을 귀 있는 사람은 들으라. 그럴 때 제자들이 묻습니다. 예수님, 이 비유가 무엇을 뜻하는지 알려주십시오. 예수님께서 대답하십니다. 너희에게는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알게 해주었다. 그러나 내가 다른 사람들에게는 비유로 말했다. 이것은 그들이 보아도 보지 못하고 들어도 깨닫지 못하게 하려는 것이다. 이 그들이 보아도 보지 못하고 들어도 깨닫지 못하게 하려는 것이다 라는 말씀은 이미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이사야 6장 9절에 말씀하신 말씀을 예수님께서 인용하시면서 동일하게 제자들과 그리고 이 비유의 말씀을 듣는 이들에게 들려주시는 것입니다. 씨 뿌리는 비유에 드러난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에게 알려주는 본문이 이 누가복음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마태복음과 그리고 마가복음에도 동일하게 있어요. 마태복음에는 13장 1절로 9절에 씨 뿌리는 자의 비유가 나오고요. 마가복음은 4장 1절에서 9절까지 그리고 누가복음 8장에 나오는 거죠. 그래서 공관복음이라고 하는 이 마태, 마가, 누가복음에 동일하게 3번 나오는 이 비유 중에 하나가 씨 뿌리는 자의 비유입니다. 그 중에서 마태복음 13장에 나오는 비유를 함께 좀 잠깐 살펴볼게요.
그러니까 오늘 본문은 비유에 대한 어떤 풀이를 설명을 해주셨다면 그 비유가 각 복음서마다 조금씩 차이가 있는데 설명을 좀 그나마 잘 해놓은 게 마태복음 13장입니다. 잠깐 볼까요? 이제 씨 뿌리는 사람의 비유를 들어보라. 하늘나라에 대한 말씀을 들어도 깨닫지 못하면 악한 자가 와서 그 마음속에 뿌려진 것을 빼앗아 간다. 그 마음속에 뿌려진 것을 빼앗아 간다. 이것이 바로 길가에 뿌린 씨와 같은 사람이다. 예. 이 첫 번째 길가에 뿌린 그 씨를 말할 때 이와 같은 사람이다라고 이렇게 끝나죠. 20절 돌밭에 떨어진 씨는 말씀을 듣자마자 기쁨으로 받아들여요. 뿌리가 없기 때문에 오래가지 못합니다. 말씀 때문에 고난이나 핍박이 오면 곧 걸려 넘어지는 사람과 같다라는 말씀인 거죠. 또 가시덤불 가운데 떨어진 씨는 말씀은 들었지만 이 세상의 걱정과 돈의 유혹이 말씀을 막아 열매 맺지 못하는 사람이다. 사람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나 좋은 땅에 떨어진 씨는 말씀을 듣고 깨닫는 사람이다. 이 사람은 열매를 맺어 100배, 60배, 30배 결실을 낸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비유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은 사람들을 향한 하나의 경고인 것입니다. 이는 하나님의 나라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행하는 사람들 가운데 권능으로 임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요. 듣는 것만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듣고 난 다음에 그 들은 사람의 행동과 태도와 삶을 통해서 보여지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이 시간 설교를 듣는 이 시간도 어떻게 보면 너무 중요하지만 듣고 난 다음에 이제 시작되는 오늘 예배 이후의 삶이 더 중요하다는 것을 말씀하시는 거죠. 누가복음 6장 43절로 49절에서 보면 이미 군중들과 제자들에게 단순히 예수님의 말씀을 듣는 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다는 것을 예수님께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경고하고 계셨습니다. 우리 6장으로 가보겠습니다. 누가복음 6장. 오늘 본문이 8장인데 8장 이전에도 이미 듣는 것에 대해서 그리고 듣고 난 다음의 삶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것이죠. 자, 누가복음 6장 43절입니다. 좋은 나무는 나쁜 열매를 맺지 않고 나쁜 나무는 좋은 열매를 맺을 수 없다. 나무마다 그 열매를 보면 안다. 가시나무에서 무화과를 딸 수 없고 찔레나무에서 포도를 딸 수 없는 법이다. 법이에요. 이거는 불변의 법입니다. 선한 사람은 마음속에 선한 것을 두었다가 선한 것을 내놓고 악한 사람은 마음속에 악한 것을 두었다가 악한 것을 내놓는다. 마음속에 둔 것이 나오게 되어 있다는 것이죠. 사람은 마음에 가득 찬 것을 입으로 말하는 법이다. 여러분들의 한 주간의 삶 속에서 입을 통해 나오는 말들이 어떤 말들이었습니까? 그것은 바로 여러분들 마음에 있는 말들이 마음이 말로 표현되어 있다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마음에 없는 것이 나온다? 그것은 가식적인 말일 수 있죠. 거짓인 말인 거지요. 어째서 너희는 나를 주여 주여 하고 부르면서 내가 말하는 것은 행하지 않느냐. 주여 주여라고 부르는 자들이 부르기는 하는데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대로 행하지 않는다라는 걸 직접적으로 그렇게 경고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내게 와서 내 말을 듣고 그대로 실천에 옮기는 사람이 어떤 사람과 같은지 너희에게 보여주겠다. 잘 봐. 그는 땅을 깊이 파고 바위 위에 단단히 기초를 세운 건축자와 같다라고 말해요. 홍수가 나서 폭우가 덮쳐도 그 집은 흔들리지 않는다고 말해요. 그 집이 잘 지어졌기 때문에. 왜요? 땅을 깊이 파요. 바위 위에 단단히 기초를 세운 건축자가 세운 집이기 때문에 홍수가 나도 폭우가 덮쳐도
그 집은 흔들리지 않는다고 그래요. 어떤 사람이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대로 지켜 행하는, 실천에 옮기는 사람이 바로 이 사람과 같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49절입니다. 그러나 내 말을 듣고도, 들어요. 듣는 건 똑같은데 실천에 옮기지 않는 사람에 대해서도 말하고 있습니다. 어떻다고요? 기초가 없다. 맨 땅에 집을 지은 사람과 같다. 그 집은 폭우가 덮치면 즉시 무너져 폭삭 주저앉았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예수님께서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마음을 여는 열심이, 예수님의 말씀에 마음을 여는 열심이 없다면 예수님의 말씀은 그들 속에서 어떤 열매도 맺지 못할 것이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씨 뿌리는 자의 비유를 통해서 바로 이 점을 가르치고 계신 것입니다. 또한 오늘 본문 뒤에 나오는 누가복음 8장 19절로 21절까지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예수의 어머니와 형제들이 예수께로 왔으나 많은 사람들 때문에 예수께 가까이 갈 수가 없었습니다. 지금 이제 상황을 표현해주고 있죠. 그래서 사람들이 예수께 말했습니다. 선생님, 어머니와 형제들이, 선생님의 어머니와 형제들이 선생님 만나려고 지금 밖에 서 있습니다. 라고 하실 때, 그렇게 말해줄 때 예수님께서 대답하신 말씀이에요. 뭐라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실천하는 사람이 바로 내 어머니고 내 형제들이다. 굉장히 좀 모여있는 사람들에게 있어서는 어이? 저게 무슨 말씀이야? 라고 할 정도로, 아니 지금 밖에 육신의 어머니와 형제들이 와 있다고 하는 말씀에 아무 반응 보이기보다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실천하는 사람이 바로 내 어머니고 내 형제다라고 말하는 예수님의 말씀에 사람들의 반응이 어땠을까요? 여러분들은 어떻겠습니까? 예수님은요, 생물학적 어떤 가족보다도 우위에 있는 새로운 가족의 결속을 강조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행하는 사람.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실천하고 순종하는 사람들, 그들이 새로운 가족의 일원이 될 수 있다고 하시는 것입니다. 이 이야기가 씨 뿌리는 자의 비유에 대한 교훈을 완성시켜 주는 것입니다. 이제 오늘 본문으로 가보겠습니다. 오늘 본문입니다. 오늘 본문을 제가 한 번에 봐야 되기에 다시 보여드립니다. 글씨가 좀 작지만 보십시오. 여러분들 색깔이 구분되어 있는 것을 보시면 조금 더 보기가 수월할 것입니다. 비유의 뜻은 이와 같다. 씨는 하나님의 말씀이다. 그 씨가 떨어진 그 곳이 있습니다. 길가에 떨어진 것, 바위 위에 떨어진 것, 가시밭에 떨어진 것, 좋은 땅에 떨어진 것. 네 개의 장소에 이 씨가 떨어졌습니다. 씨가 뭐라고요? 하나님의 말씀이라고요. 하나님의 말씀은 불변하시는 말씀이고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계신 말씀인데 그 말씀이 지금도 인터넷을 통해서뿐만 아니라 함께 모여 예배하는 곳에서뿐만 아니라 혼자 있을 때에도 하나님의 말씀이 이 모양 저 모양으로 뿌려지고 들려진다는 것입니다. 불교권이든 모슬렘권이든 공산권이든 하나님의 말씀은 어떤 형식으로 어떤 루트를 통해서도 선포되고 뿌려지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도 수많은 이 종족의 언어들이 있지만 그들의 언어로 이렇게 쓸 수 있는 문자가 없기 때문에 그들이 읽을 수 있는 그런 성경이 없어서 GBT라는 또 여러 선교 단체를 통해서 성경 번역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20여 년 전보다는 지금이 더욱더 많은 나라, 많은 민족의 언어로 자꾸 번역돼서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그들에게도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지고 또 배우게 되는 시간들이 단축되는 거죠. 점점 더 많아지는 거죠.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은 길가에, 바위에, 가시밭에, 좋은 땅에 떨어져요. 자, 그런데 이제 그들의 반응을 보십시오. 그곳에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대요. 바위는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대요.
가시밭은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대요. 똑같아요. 좋은 땅도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대요. 길가가 듣지 않은 것이 아닙니다. 바위 위 듣지 않은 것이 아닙니다. 똑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어요. 그런데 요 뒤에 단어가 이거 조금씩 바뀌죠. 들었으나, 듣고, 들었으나, 들은 뒤. 그러니까 요 뒤에 나오는 말씀에 좀 포커스를 둬야 된다는 거죠. 자, 보십시다. 길가는 어떻게 됐다고요? 마귀가 와서 그 마음에서 말씀을 빼앗아 가는 바람에 돼 있죠. 바위는요, 뿌리가 없어서. 가시밭은요, 이 세상의 걱정과 부와 쾌락에 사로잡혀서. 반면 그런 이 길가와 바위와 가시밭의 그런 상황들에 비해서 이 좋은 땅은 어떻게 된다고요? 말씀을 굳게 간직하고 인내한다는 거예요. 자, 여러분들 착각하지 마세요. 좋은 땅에 떨어졌으니 당연히 굳게 간직할 수 있고 인내할 수 있지가 아니라, 좋은 땅에 떨어졌다 하더라도 마귀가 와서 그 마음의 말씀을 빼앗아 가려고 합니다. 바위 위에 떨어진 것처럼 뿌리가 없어서도 되지만 좋은 땅에 떨어져도 얼마든지 뿌리를 내리지 못하게 하는 자갈들이 분명히 숨어 있을 수도 있어요. 시바처럼 좋은 땅에 떨어져도 세상의 걱정과 부와 쾌락에 사로잡힐 수 있어요. 무엇을 못 지키면? 여기에 핵심이 있습니다.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라는 거죠. 그 마음을 말씀을 담을 때 굳게 간직하고자 하는 마음이에요. 쉽게 내어주지 않으려고 하는 마음이에요. 마귀가 와도, 또 뿌리를 내리려고 하는데 뭔가 장애물이 있더라도 걱정과 부와 쾌락에 사로잡히지 않고 그 마음을 쫓아내고 버려버리고 말씀을 굳게 간직하고자 하는 마음이 있다는 겁니다. 착하고 좋은 마음입니다. 그러면 그들의 결국은 어떠한지 보십시오. 그들이 어떤 사람들로 정의되고 있는지. 길가에 떨어진 것은요,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이라고 해요. 바위 위에 떨어진 것은요, 시련이 닥치면 곧 넘어지는 사람들입니다. 가시밭에 떨어진 것은요, 온전한 열매를 맺지 못하는 사람입니다. 반면 좋은 땅에 떨어진 것은 좋은 열매를 맺는 사람들입니다. 이스라엘의 이 씨 뿌리는 그 부분들을 보면, 이 씨 뿌리는 자가 길가에 왜 뿌리겠어요? 아니, 가시밭에 씨를 뿌리겠어요? 아니, 바위가 있는데 바위 위에 씨를 뿌리겠어요? 이게 어떤 상황이냐면, 간략하게 말씀드리면, 이스라엘의 사람들은 이 땅을 기경을 하고 난 다음에 씨를 뿌리기보다는 그냥 일단 씨를 뿌려요. 그리고 땅을 기경한대요. 그러다 보니까 이 씨를 쫙 널리 뿌리고, 뭐 많이 거두려면 많이 뿌리겠죠. 할 수가 있으면 많이 뿌리는데, 이 기경을 해 나갈 때 어느 고랑을 내고 또 이렇게 흙을 모으고 돌을 빼내고 하는데, 그러지 못한 그런 부분들이 있죠. 사람들이 지나가는 길이 될 수 있고, 또 바위가 있었고 돌이 있었는데 캐내지 못한 곳이 있고, 또 때로는 주변에 그런 가시덤불이 옆으로 퍼져와서 그 가시가 이 뿌린 씨를 또 덮을 수도 있는 거죠. 그런 어떤 상황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마음을 정말 잘 지켜서 기경해야 되는 필요가 있는 거예요. 잘 갈아엎어야 하는 그러한 시간들이 있습니다. 관리를 잘 해야 됩니다. 자, 이 부분에서 오늘 본문 말씀을 가지고 좀 정리하면서 말씀을 좀 드릴게요. 자,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길가나 바위 위나 가시밭은요, 아담의 불순종과 같은 그러한 우리의 모습입니다. 아담에게 하나님께서 에덴 동산을 마련해 주시고, 야, 네가 명하는 게 다 동물들의 이름이고 너는 땅을 기경하고
열심히 일을 해라라고 했는데 그러지 않고 동산에 있는 모든 나무의 실과를 먹을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고 했는데 그것을 아담과 하와가 따먹죠. 불순종합니다. 허락하신 열매들보다도 하나님의 권한 안에 있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에 관심이 있었죠. 길가와 바위와 가시밭 같은 땅입니다. 뱀이 와서 유혹을 하는데 넘어가죠. 보니까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러워 보인 거죠. 그것을 그렇게 하나님과 같아 눈이 밝아지려고 결국 불순종하여 따먹게 됩니다. 그들은 사망이고 그들은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고 그들은 심판에 이르게 되는 것입니다. 반면에 좋은 땅은 무엇을 말하느냐? 예수 그리스도의 순종을 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순종하심. 하나님의 아들이시면서 하나님이시면서 죄인의 모습인 사람으로, 죄인은 아니시지만 죄인인 사람의 모습으로 이 땅에 오신 그 하나님의 아들의 순종하심,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순종하심은 바로 부활과 생명을 주어지는 좋은 땅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결국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그러한 특권을 얻는 자들이 바로 좋은 땅, 순종하는 자, 말씀대로 살아가는 자들을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또 한 가지 정리를 합니다. 그러면 말씀을 굳게 간직하고 인내한다는 것이 뭐냐라는 거예요. 말씀을 굳게 간직하고 인내한다. 첫 번째, 마귀가 내 마음에서 빼앗아가지 못하도록, 뭘요? 하나님의 말씀을 빼앗아가지 못하도록 굳게 붙잡아야 됩니다. 간직해야 됩니다. 내어주면 안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굳게 붙잡으십시오. 그 과정들이 여러 가지 과정이죠. 말씀을 읽는 것, 말씀을 또 묵상하는 것, 큐티하는 것이죠. 또 말씀을 암송하는 것, 말씀을 같이 연구하고 함께 나누는 것, 여러 가지 방법들이 있습니다. 간직하는 방법이요. 말씀을 외우면 쉽게 그 말씀이 또 잊혀지지만 다시 또 암송하고 다시 반복하고 해서 이 기억하는 말씀이 얼마나 위력이 있습니까? 초등학교 때 또 유년 주일학교 이때에 주일학교에서 외운 암송이 지금까지도 암송하고 있는 우리 지체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것만 암송하니까 좀 그렇긴 하지만 꼭 요한복음 3장 16절 아니더라도 여러분 지금도 암송하십시오. 지금도 젊고 또 어느 정도 기억력이 아직까지는 생생할 때 하나님의 말씀을 잘 암송하시고 또 부지런히 읽으시고 그래서 마귀가 우리 마음에서 빼앗아가지 못하도록 굳게 잡아 붙들어야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요. 하나님의 말씀을 굳게 간직하고 인내한다는 것은 무엇이냐? 시련이 어려움이 닥쳐도 또 심지어 넘어져도 다시 일어나는 것입니다. 나는 넘어졌어, 나는 실패했어, 나는 안 돼가 아니라 소망의 복음을 굳게 붙잡고 시련이 있을 때 그리고 넘어져도 예수 그리스도, 승리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굳게 바라보며 붙잡고 일어난다라는 것이에요. 마지막 세 번째, 말씀을 굳게 간직하고 인내한다는 것은 이 세상의 걱정, 세상 사람들이 원하는 부, 세상 사람들이 또 추구하는 쾌락, 그런 것들에 사로잡히지 않도록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길가와 바위와 가시밭이 바로 이런 이것을 지키지 못하고 빼앗아갈 때 그냥 빼앗기고 말고 넘어져도 다시 일어나지 않고 사로잡혀 있다면 세상 것에 사로잡혀 있다면 우리는 좋은 열매를 맺기가 어렵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어린 여러분, 인내로 결실하는 자 그리 쉽게 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아실 것입니다. 야고보서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인내를 온전히 이루십시오. 그러면 여러분이 온전하고 성숙하게 돼 아무 것에도 부족한 것이 없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가운데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면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않으시는 하나님께 구하십시오. 그러면 주실 것입니다.
하나님께 구하십시오. 하나님 인내하기 힘들어요. 하나님 인내할 수 있게 해주세요. 그렇게 구하라는 거예요. 오직 믿음으로 구하십시오. 조금도 의심하지 마십시오. 하나님께 구하는데 하나님이 주시리라는 확신 가지고 의심하는 사람이 바람에 밀려 요동하는 바다 물결 같은데 그러지 말라는 거예요. 그런 사람은 주께 무엇을 받을 것이라고 기대하지 말라고 합니다. 왜요? 두 마음을 품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두 마음을 품은 사람은 그의 모든 길은 정함이 없습니다. 하나님께 구할까? 하나님한테만 구해놓으면 내가 하나님 믿을 수 없으니까 다른 사람한테도, 다른 친구에게도 한번 구해놓어보자. 여기서 주면 좋은 거고 저기서 주면 좋은 거고. 그렇게 두 마음을 품는 양다리가 아니라 하나님께 나아가서 하나님께 구하고 하나님을 굳게 신뢰하며 의지하며 나아가라는 것입니다. 계속해서 야고보서 2장에는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내 형제들이여 만일 누가 믿음이 있다고 하면서 행함이 없으면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그런 믿음이 자신을 구원하겠습니까? 그렇지 못하다라는 걸 말해주고 있습니다. 누가 믿음이 있다고 해요. 나 믿음이 있어. 거기서 끝나면 안 된다는 거예요. 말씀을 들었어. 거기서 끝나면 안 된다는 거예요. 말씀을 듣고 난 뒤에 어떤 순종함이 있느냐. 믿음이 있어 라고 하는 그 사람이 그 말을 하고 난 다음에 행함이 따라오는지. 그 뒤가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야고보서 4장으로 가겠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 복종하고 마귀를 대적하십시오. 그러면 마귀가 여러분을 피할 것입니다. 하나님께 복종하는 자는 마귀에게 복종할 수 없습니다. 우리가 마귀에게 복종하니까 하나님께도 복종하지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가까이 하십시오. 그러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가까이 오실 것입니다. 마귀를 멀리하는 방법은 하나님께 가까이 가는 것입니다. 죄인들이여 손을 깨끗이 하십시오. 두 마음을 품은 사람들이여 마음을 정결하게 하십시오. 여러분들의 마음밭이 어떤 마음인가 잘 바라보십시오. 길가인가, 바위 위인가, 가시밭인가, 좋은 땅인가. 그것은 마귀에게만, 그것은 어떤 상황에만, 그것은 또 나의 어떤 원함에만 있는 것으로 그렇게 매여 있지 말고 하나님을 바라보십시오. 내가 무엇이 필요하고 내가 무엇이 부족하고 내가 무엇 때문에 힘들어하는지 하나님이 잘 아시잖아요. 그 하나님께 나아가서 하나님 말씀하시는 걸 굳게 붙잡으라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호림 여러분, 우리의 마음을 기경해야 합니다. 생명의 말씀을 듣고 행하는 자로서 하나님의 나라를 향하여 나아갈 때 이 진리의 말씀을 굳게 붙잡으십시오. 그리고 그 마음에 여러분들 마음에 그 말씀을 간직하십시오. 그것을 지켜 순종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모두 나중까지 잘 견디어서 승리하는, 그래서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는 모두가 됐으면 좋겠어요. 열매 맺읍시다. 당장이 아니라 뿌린 자는, 심은 자는 거두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예수님이 승리하신 것처럼 우리도 승리하기까지, 인내로 승리하기까지 부지런히 뿌리고 부지런히 심고, 그리고 또 그것이 마귀에게 빼앗기지 않고 세상의 욕심에 또 내어놓지 않고 두 마음이 아닌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을 따라가고 주님만을 굳게 붙잡는 그런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서 100배, 60배, 30배 풍성한 열매들로 맺어서 더 많은 사람들을 주께 돌아오게 하는 하나님 나라의 거룩한 일꾼들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다시 한번 간절히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육신의 눈으로 외모를 보고 마음의 눈으로 중심을 본대요. 육신의 눈으로 외모를 보고 성경의 눈으로 하나님을 본대요. 성경을 읽으면 세상의 정욕을 보는 눈은 감기고 하늘의 영광을 보는 성경의 눈이 열립니다. 감사합니다. 한 주간 잘 지내세요. 건강하세요.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